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함께 대답해 주세요. 쉽지만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요. 믿음이요? 믿음이요. 네. 예수님. 네? 예수님. 예수님. 사랑은 예수님. 자, 또 비유해서 말씀하자면, 얘기하자면, 이상한 거 맞아요? 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 예수님, 하나님 사랑. 네, 다 맞아요. 목사님은 사랑을 팥에다가 비유를 하고 싶어요. 팥. 여러분, 팥 뭔지 알죠? 팥. 단팥빵 먹어본 적 있죠?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빵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빵의 이름은 찐빵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생긴 찐빵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찐빵 안에는 팥이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사진 보여주시면 그 빵 가운데에 까맣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찐빵에 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찐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찐빵에 팥이 없으면 그냥 먹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찐빵이라고 안 부르는데 누텔라 찍어 먹으면 된다고요? 네, 독일식으로 누텔라 찍어서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팥 없는 찐빵이라는 말을 해요. 찐빵인데 팥 없는 찐빵은 찐빵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초코파이가 있는데 초코파이 안에 마시멜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브라운인데 브라운이 달콤하고 맛있죠. 초코 없는 브라우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은 팥이다. 팥과 같다. 이 찐빵의 팥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과 소망은 무엇일까? 찐빵에 비유했으니까 팥을 싸고 있는 빵이에요, 초코예요 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사랑에 관해서만 처음부터 끝까지 써서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해서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물건도 자주 교환이 돼서 사람들이 아주 풍족하게 살고 있었어요. 물론 그곳에 있는 고린도 교회도 아주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너희들 다 갖고 있는데 부족한 게 있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으뜸이다, 제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애쓰십시오. 추구하십시오. 목적을 두십시오. 라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이 내려오신 날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 되면 떠올리는 사건이 있죠. 바로 오순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던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은 50일이라는 뜻으로 유대의 절기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모여 있었는데 이 사건을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으로 봅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된 날을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로 여기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활절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이후에 50일, 바로 오늘을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자,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임재한 그날의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왜 성경에 이것을 기록했을까? 이것은 바로 구약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여기에 있는 탑 잘 보셨죠? 바벨탑. 구약 성경에 나오는 높은 탑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늘까지 닿기 위해서 벽돌을 계속 쌓아 올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겠다 생각해서 탑을 쌓아 올린 겁니다.
벽돌도 구울 수 있고 기술도 점점 발전해서 이렇게 탑을 쌓아 올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어요. 점점 교만해지는 것을 그냥 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야, 이 물건 좀 가져와, 야, 벽돌 좀 여기는 갖다 줘 라고 얘기할 때 높은 곳으로 벽돌도 갖다 주고 야, 여기 물건 좀 내려줘 하면은 이제 그것을 듣고 내리잖아요. 그런데 서로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대화를 할 수 없도록 언어를 흩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탑을 쌓던 일이 그만 중단이 되었고 무너지게 된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쌓도록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람들은 점점 더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고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그만두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와는 반대로 성령님께서 오신 이날에는 서로 비록 다른 언어지만 통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머리 위로 불꽃이 보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불꽃이 아니라 같은 불꽃입니다. 바로 한 성령님을 받았다. 같은 성령님께서 임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서 모여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스웨덴, 그리고 아프리카 이렇게 멀리서 이제 예를 들면 모였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언어로 기도를 하는 것을 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들도 자기 지역의 말로 기도를 하는 것을 듣게 되고 깜짝 놀랐던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서로가 같은 영을 받게 된 연합의 사건. 특별히 이 뜻깊은 절기에 미넨사랑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전에 그림에서 보셨듯이 찐빵에 뭐가 들어있었죠? 찐빵에 팥이 들어있었습니다. 찐빵에 팥이 없으면 찐빵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초코파이 안에 마시멜로가 없으면 초코파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브라우니에 초콜릿이 없으면 브라우니가 아닌 것처럼 사랑이 없는 교회는 박물관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쳐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설교를 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3,000명이나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항상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교회에서 이 사랑이 계속 샘솟아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 펑펑 솟아나는 곳, 바로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것도 바로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 예수께서 하나가 되었듯이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우리들을 하나로 엮어주셨습니다. 제자들과 제자들 사이, 바로 우리 사이를 바람처럼 지나가면서 너희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속삭임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가 있는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또한 일을 할 때도
쉴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또한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열매 맺는 과정들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매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인내를 얻게 되고 또한 다시 만날 예수님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은 아주 간단하지만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도 소망도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믿음도 잘못된 믿음은 나를 편협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소망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가정도 사랑입니다. 교회도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으신 그 사랑을 아름답게 일구어 갑시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민혜사랑교회와 아우스부르크 그리스도 연합교회가 하나님의 입술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빛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